제5강 바울의 하나님 이해. 다시 말하면 신론이다. 그 말이야, 신론. 바울의 신론. 이렇게. 바울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책을 두 권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앤토니 C. 티슬턴이라는 사람이 앤토니 D. 티슬턴. 네? 제목은 살아있는 바울이라는 책인데요. CLC라는 출판사에서 기독교 조선교회 2011년에 나왔는데, 제 원래 제목은 The Living Paul, 그래서 살아있는 바울 그대로예요. The Living, 살아있는 Paul.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2009년에 나온 책이냐. 바울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해석학과 바울 연구, 그 중에 연구해왔던 티슬턴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윗가운데서 91쪽에서 104쪽, 91쪽에서 104쪽, 한글말로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랬는데, 현대 학자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 속으로 이렇게 첨벙 들어간 건 아니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학자들이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 맨날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런 거 하니까 이렇게 다 읽고 나도 본문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데, 좀 허망하죠. 신학하는 분들의 그 헛됨이 어디냐면, 본문과 싸우지 않고, 뭐 학자들이 어쩌면 뭐 이런 됐다. 아무튼 그래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들어보시기 바라고. 하는 지금 번역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우리 세관점 주장했던 J.D.G. 던이 던입니다. 던이 우리가 세관점 비판 많이 하는데, 세관점 주장에서 밉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또 살펴볼 게 있어서 제임스 던의 Theology of Paul 내가 봤어. Theology of 바울 어디 봤어. 바울 사도의 신학이라는 책인데, 책은 1998년에 나왔던 책인데, 98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출판된 책인데, 27쪽에서 50쪽, 27쪽에서 다 우리 학교에 있는 책들이에요. 한번 가서 만져라도 보세요. 읽진 않아도 도서관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또 다 읽지 못해도. 근데 던이 상당히 세관점 주장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우리가 헤이트하는, 좀 미워하는 그런 신학적이긴 하지만, 또 들어가 보면 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또 정리를 또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이제 이런 학자들도 참조를 하지만, 아무튼 성경 본문 속에 들어와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것을 설명드리는데, 바울 신학에서 뭐 안 중요한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울 신학에서 가장 기본,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이 삼위일체론 이 부분을 많이 학자들이 놓치고 그냥 바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누군가, 예수님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의 전체 이 성경 계시의 중점은 어디냐면 삼위일체론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곳곳에 삼위일체론을 전개하고, 또 삼위일체론 신학에 바울 서신 곳곳에 산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 몇 가지 읽으면, 바울의 삼위일체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 자다. 이럴 때 삼일체론적 표현을 잘 쓰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만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보면 거기에 우리 신자들의 그 구원을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바울이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구속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삼일체론을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죠.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 4,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에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할 때 프리마티코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역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신다. 그래서 삼일체론의 바탕을 두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하면서 완전히 삼일체론 이 전개를 하죠. 성부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역사에 오셔서 피를 뿌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과 약속. 그래서 삼일체를 다 얘기하죠. 이렇게 삼일체를 떠나서는 바울의 설명은 다 기반 없는 집이 된다. 터가 없어요. 삼일체론을 알지 못한 채 바울의 신학을 논하게 되면 그거는 집을 공중에다가 짓는 거죠. 구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게 된다. 근데 바울의 삼일체론을 전개할 때 바울의 삼일체론은 굉장히 수평적 삼일체론이기 때문에 수평적 삼일체론입니다. 수평적 삼일체론이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에 대하여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별로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바울의 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가장 먼저 누가 언급되냐면 그리스도 성자가 먼저 얘기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와요. 성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기도 역시 성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성자 이렇게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삼일체론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언급을 해요. 성령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3장 1절 14절을 보면 누가 언급되냐면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돼요. 성부. 그러니까 가만 보면 바울은 삼일체를 전개할 때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맨 앞에 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다. 고민이 없어요. 왜? 신격이 같으니까 이 삼일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누구를 앞에 넣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자를 앞에 세우고 어떤 때는 성령을 앞에 놓고 어떤 때는 성부를 앞에 놓아서 이걸 뭐냐 우리가 수평적 삼일체이다. 그러니까 칠판은 지금 수직이잖아요. 칠판 수직 그죠? 수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서방 삼일체론 도식인데 이게 벌써 성부와 성자가 위에 있게 됐잖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죠? 근데 수평으로 놓으면 우선순위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삼일체론은 이런 수평적 삼일체론이다. 이런 그 삼일체론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삼일체론으로부터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 실론, 데오스인데, 데오스. 하나님을 말할 때 반드시
삼일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안정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말할 때도 역시 삼일체론에서부터 기독론이 나와야 돼요. 삼일체론에서. 성령이 누구시냐 할 때도 삼일체론에서부터 성령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삼일체는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냥 성령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면 상당히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바울의 신론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말하는데, 바울이 하나님 그러면 모든 성경에 항상 말하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되는 부분마다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은 the one 한 분이시면서 and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오직 한 분이다. only God입니다. 이거 유일신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신론에 반대되는 어떤 신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the one이면서 only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이게 유일신론의 아마 가장 정확한 영어식 표현일 것이다. 한 분이면서 유일한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생각. 그분은 원이다. 한 분이면서 그분은 오직 only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 존재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분은 한 분이다. 한 분. 그래서 헬라어로 헤이스라는 말을 중에 헤이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분이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도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하나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마 이거는 틀림없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할 때 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케는 에하드라 돼요. 히브리어 에하드 한 분이다.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할 때 엘로헤노 에하드 한 분이다. 아마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바울이 갖고 온 구약과의 어떤 통일성 그런 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작은 수로 이해합니다. 가장 하나님은 억이다. 100억이다. 빌리언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수 가운데 실수죠. 실수 가운데 가장 작은 수 원이다. 이런 말하는 거는 이렇게 벌써 이거는 하나님을 단수로 이해하고 있다. 단수, 복수가 아니죠. 복수는 벌써 이방신, 우상신 이런 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할 때 이 한 분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수를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수의 세계에서 늘 속는 게 뭐냐면 수의 세계는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개념상에 있을 뿐인 거예요. 분수, 소수. 예를 들어 제가 종이를 잘라갖고 두 개를 만들면 2분의 1, 0.5라는 건 그건 개념상이 둘을 잘라도 걔는 하나예요.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또 자르면 4분의 1 했지만 걔는 조각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실제에 있는 숫자는 원이 가장 작은 수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분수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2분의 1이시다. 하나님은 억만 분의 1이시다. 이런 말하면 그건 벌써 존재하지 않는 게 돼요. 원이라. 이걸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단수로 설명해요. 단수인데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인데 이 단수가 무슨 단수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 단수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divine singular 이런 거 싱글러인데 단수인데 무슨 단수냐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단수다.
이 단수지만 이 단수는 모든 수보다도 큰 수야. 하나님 한 분이신데 모든 수보다 하늘에 온갖 별과 온갖 우주와 태양계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는 우주가 펼쳐 있어도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수보다도 더 큰 가장 작은 수예요. 이해가 됐어요? 로마 시대 아니면 이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있는 수의 가장 큰 수가 어디냐면 만이야, 만까지 셀 수 있어. 여러분, 만까지 세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냥 10,000원짜리 통 내니까 10,000원 이러니까 그냥 써먹지만 한번 세보라고 하나부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까지 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해보세요. 올 밤새도 만까지 못 가요. 그렇게 큰 수예요, 만이라는 수가. 동전 10,000개를 갖다 놓고, 10,000개 깔아놓고, 그걸 다 세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나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큰 수,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정말 많은 수, 그러면 힐리아스는 1000인데, 거기다 많은 수면은 밀리아르드예요. 그러면은, 만이라는 뜻인데, 미로스, 하늘에 1000만, 천사가 있던 미로스. 그만큼 큰 수야. 그런데 그렇게 큰 수보다도 더 큰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인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수야. 그죠? 가장 큰 수보다도 더 큰 가장 작은 수. 그게 뭐냐면 디바인 싱글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모든이라는 수는 이거는 엄청난 수죠. 모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적 단수라 이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바로 이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의 삼일체론 신학 아니면 신론 신학 또는 기독론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죠. 뭐라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주가 계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하나님이지만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과 다른 신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이 많은 것은 헛되고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 말이죠. 많다는 거는 그건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라는 것은 참이라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 신자들에게 다수의 신이나 복수의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유일하고 단수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래요. 싱글러니까 존재하는 거야. 존재. 비록 가장 작은 수의 개념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라는 신적 단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마치 1에서부터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1에서부터 2, 3, 4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하고 단수이시지만 그분에게서 만물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언제나 사고방식이 어디에 매이냐면 세 가지에 매 있어요. 인간은 어디에 매 있냐면 인간은 첫째, 공간에 매여. 모든 사고방식이. 자기 공간을 넘어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무슨 유명한 소설가들이라든가 보게 되면 알프스 지역에서 소설 활동을 했던 사람은 알프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소설을 쓰고
시베리아에서 활동했던 무슨 작가들은 시베리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쓰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소설 쓴 사람은 한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쓰게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공간에 매여 있으니까. 공간에. 둘째는 인간이 시간에 매여 있어요.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간대에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 기본은 그건 그 시간대 이야기인 거예요. 나폴레옹 전개 한 1800년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고전소설 읽어보게 되면 고전소설의 배경 항상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배경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그게 시간에 제한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 뭐에 제한받냐면 인간에 제한받는 인간.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사고방식이 결정돼.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3칸짜리 방에 사는 거예요. 3칸짜리 방. 3칸. 무슨 칸? 실제는 간. 공간이라는 방에 살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방에 살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방에 살아. 이걸 떠나갈 수가 없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3칸짜리 방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은 이 3칸짜리 방에 갇혀서 떠나가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이렇게 제한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 있는 그런 존재시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바울이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계신 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공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인격적 관계 속에, 삼일체 관계죠. 당연히 삼일체 관계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원이라고 말이에요. 원.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단독자, 홀로다. 이렇게 홀로란 말이 헬라어로 모노스란다는데 모노스, 홀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유일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유일자. 그때 하나님은 홀로다 할 때 하나님은 단독자시다. 단독자. 지금 금방 영어 표현에 one and only라고 썼을 때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노스, 단독자시다. 모노스. 단독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독자시다. 근데 단독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그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단독자라는 말 속에는 자존이라는 뜻이에요. 자존인데 이거는 당연히 바울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하드 나는 있을 자로서 있을 자다 라고 말했던 우리말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출애굽기 3장 14절은 히브리어로 에흐예 에흐예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에흐예는 이거는 1인칭 단수 미완료 배웠죠? 여러분 히브리어 미완료. 여러분 미래의 의미입니다. 미래. 나는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I will이 될 수도 있고 shall이 될 수도 있는데 shall be that I will 또는 shall be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서 나는 있을 것이다.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선취하고 있다 그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냥 현재가 번역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현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흐예라는 말은 미래 나는 있을 자로서 있을 자리라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미래를 선취하신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미래를 선취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미래.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가 과거가 될 뿐이야. 순간적으로 과거가 되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움직이는 순간 여기 있던 거는 과거가 된 거야. 그죠? 알겠죠? 현재는 언제나 순간일 뿐이에요. 근데 미래는 나한테 없어요. 미래는 내가 비로소 갈 때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될 뿐이야.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지 못하면 성경 신학의 많은 부분을 놓쳐버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과거는 계속 누적돼, 우리에게. 현재는 언제나 순간일 뿐이고, 미래는 없다. 우리한테 그렇게 됐어. 과거가 제일 많아, 인간한테는. 현재는 가장 적어. 그리고 미래는 없어. 이겁니다. 과거가 제일 많고, 현재는 순간적으로 갖고 있고, 미래는 없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야. 하나님은 미래가 제일 많아. 미래가 제일 많아. 미래가.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현재에 뚫고 들어오셔. 그래서 과거까지 변화시켜. 그렇죠. 하나님 반대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종말론 배울 거거든, 종말론. 저거 이제 종말론 볼 텐데, 바울의 말세 개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어떻게 현재로 브레이크 인이냐, 브레이크 인. 뚫고 들어오냐.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로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그래서 인간은 항상 과거가 많아져. 과거가. 현재는 순간, 미래는 없다. 그죠? 하나님은 미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홀로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홀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존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거죠. 무한하다. 자존성은 결국 이 자존은 뭘로 설명되냐면, 이 자존함은 무한합니다. 무한해. 무한성. 결국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존이면서 무한하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는 다른 무한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우상이죠.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우상 옆에 우상이 있어요. 그죠? 산에 섬기는 우상이 있어야 되고, 바다 섬기는 우상이 있어야 되고, 길거리 우상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 우상이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은 왜 많아야 되느냐 하면, 우상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밖에 안 돼. 산 우상은 산, 호수 우상은 호수, 바다 우상은 바다 밖에 커버를 못해. 그러니까 우상이 많아야 돼. 산에 가면 산 우상이 필요하고, 길 가면 길 우상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자체가 자존하시는 분 무한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내가 바다 끝에 날개를 치고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뭐 스올로 내려가도 계시고 할 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말은 모노스를 말 무한하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충분하다. 충분성. 충분해. 우상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그 한 우상이 충분하지가 않아. 산 우상은 바다를 커버를 못해. 그러니까 언제나 산 우상은 충분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단일하시다. 단독자시다 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다른 것들에게 보충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충분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헤이스, 한 분이시면서 그분은 모노스, 단일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one and only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나누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이렇게. 자, 우리 표를, 얘를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합시다. 가로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 하나 더 놓고, 하나님의 존재 말할 때, 이렇게, 유일신, 이렇게 제목 하나 달고요. 유일신, 여기다 두 번째, 살아계신 분 이렇게 달아보죠. 복잡하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번호가 막 엉망진창이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데오스, 존, 이런 뜻이에요. 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죠. 여러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26절,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9장 26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은 living God, 살아계시다. 그죠? 근데 왜냐면 그분이 신적 단수이면서 단독자라면 당연히 살아계신 거죠. 존재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살아계심이라는 개념은 이건 영원 개념과 바로 통해요. 영원하다. 그죠? 살아계신 영원하시다. 영원하다. 동시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이거는 자동사예요. 자동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동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말에서 바로 이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죠.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살려내시는 타동사죠. 타동사.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옆에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시는 어떤 이런 make active, make alive, 뭔가 살려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만물을 살리신다. 뭘 살려내시냐? 하나님은 만물을 살려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살려내시고 만물을 살려내시는 분은 결국 살려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건 성경에 바울이 여러 차례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신다. 죽음 가운데서 로마서 8장 11절 만물을 살려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무슨 말하죠? 그리고 종말에는 결국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 결국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가만 살아계셔서 숨 쉬고 그냥 뭐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살려내는 분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One and Only God에서 Living God을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특이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접두사 아라는 접두사를 써서 세 번째 접두사 아라는 건 뭐냐면 없다 또는 아니다라는 접두사인데 아니다라는 접두사인데 그걸 써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신을 믿지 않는다. 데이스트. 그러잖아요. 데이스트. 이런 뭔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아를 쓰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아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unseen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썩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나님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썩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거짓이 없다. 디도서 1장 2절에 부실데스 그래서 거짓이 없다.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디도서 1장 2절 거짓이 없다. 거짓 없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없다.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거짓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활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활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건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은 찾지 못할 길이다. 우리가 찾지 못한대. 로마서 11장 33절,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헤아리지 못할 판단, 찾지 못할 길.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9장 15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은 하나님 은사는 형언할 길이 없다. 은사 형언할 길이 없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그 다음에 하나 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갖고 있는데 접근할 수 없는 빛이다. 그러니까 능력, 판단, 길, 은사, 빛. 능력, 판단, 길, 은사, 길, 그죠? 은사, 마지막에 뭐 있죠? 빛. 이거 다 뭐냐면, 딱, 이 아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나, 없나? 논리적으로는 못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뭐요? 하나님은 부패하실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할 때와, 전능함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바울이 이 아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활동. 이 큰 2번,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활동은 창조 이전부터 종말 너머까지 범위가, 그렇죠? 창조 이전부터 쭉 나와서 종말 이후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이렇게 굉장히 범위, 창조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부터 봅시다. 이름부터.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교시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교시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부터. 하나님의 이름. 자, 이렇게 존재하신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바울이 부르는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중에 바울이 아마 가장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이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에는 파테르인데, 파테르. 아버지다. 이 이름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매번 맨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언급해요. 13개 편지 가운데 하나도 그렇게 안 한 편지가 없어. 모든 편지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명칭이 중요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죠. 모든 서신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만물과 만유 또는 만물과 만민족, 만민의 아버지다. 바울이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신데, 보편성. 하나님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 보편성.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바울에게 여러 번 언급되는데,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다를 강조하는데, 이때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설명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로부터 만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만물이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다. 근원이죠.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시다. 아버지란 말 속에는 만물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은 근원이 되시는데, 근원. 그래서 만물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한다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동시에 목적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만물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연결시킬 때는 거의 언제나 그분은 만물의 기원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의 목적이 된다.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과 다르다고 말해요. 우상은 만물의 기원도 아니고 만물의 목적도 아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에베소 4장 6절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에베소 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만물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 슈페, 에피,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관통해 계시고, 만물을 만물 관통하시고, 헬라어로 디아, 관통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다. 만물 안에. 그래서 이렇게 세 전체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그냥 만물 안에 계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범신론이 돼. 범신론 말 들어보죠. 판데이즘이란 말은 범신론 말은 판데이즘인데, 이 판은 뭐냐면, 데이즘은 신이라는 뜻이고, 판은 모든 게 신이다. 모든 게 신. 이 불교적 사고방식, 아니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원시 종교들은 다 뭐냐면, 판데이즘이에요. 그래서 돌에도 신성이 있어, 돌. 시골길 가다 보면,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이거 세워놨는데, 그죠? 왜 세워놨냐? 그게 신이야, 신. 그죠? 지나가다 보면 큰 고목나무가 있어. 고목나무 보면 거기에 뭔가 경외심이 생겨. 그래서 얼룩덜룩한 천 걸어놓고는 비나이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할 때, 아니, 왜 느티나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해? 그리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 바위돌을 보면 그게 뭔가 신성이다. 그게 판데이즘이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다고만 말하게 되면 잘못하면 기독교가 판데이즘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첫 대도 나오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과 하나님은 구별된 거예요. 만물과 하나님 혼합시킬 수가 없어요. 구별되어 있다. 그죠? 초월이면서 동시에 만물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만물이 존속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에피란 말은 초월을 가리킨다면, 이거는 유지, 만물의 유지. 그리고 동시에 만물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네 마음대로 가. 네 마음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이실론이다. 데이즘이란 말은 데이즘이란 말은 이실론이다. 이실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힘들으셔갖고 이제는 내가 좀 낮잠 좀 잘 테니까 야 우주야 네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간섭을 한다는 게 데이즘이라고 그래. 판데이즘은 뭐냐면 신이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데이즘은 신이 만물과 격리돼서 더 이상 만물에 간섭 안 한다는 말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죠. 바울은 판데이즘을 넘어서는 게 초월이고 에피에, 그죠? 그러면서 데이즘, 이신론을 넘어서는 경우는 애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어떡하냐?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면서 만물이 지멋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내주를 맞아. 내주. 초월과 유지와 내주라는 세 가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해요.